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3일 되는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저와 함께 들으시니 어떠하신가요? 피곤하고 힘든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로 나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좀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실까요? 사실 계속해서 하나의 책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제가 중복이 되고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금방 실증을 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화를 다 못 보는 젊은이들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짤막하게 편집한 걸로 영화 한 편을 다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그렇게나 실증을 빨리 내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은 또래가 그래 했던 것처럼 눈높이 학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지가 정말 너무나 지루한 겁니다. 곱셈을 할 수 있으면 넘어가서 이제 나눗셈으로 넘어갈 법도 한데 1의 자리 곱셈, 2의 자리 곱셈, 3자리 곱셈 이렇게 계속 곱셈을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지루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잘 하지 않고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면 일부러 학교에 두기도 하고 가지고 오다가 길에 몰래 버리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께 참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하기가 싫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이 금방 실증이 나고 또 지겨울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전부 기억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는 그 많은 기억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우리가 경험한 바로도 행복은 짧고 불행은 좀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삶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불행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망각도 그래서인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참으로 망각을 잘합니다. 이전에 읽었던 말씀도, 이전에 들었던 설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 다시 읽고 다시 들으면 완전히 새로이 읽는 것 같고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머리를 잘 써서 패터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주일만 손을 놓는다면 다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에 로테이션을 주시고
일주일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벽의 시간에는 먼저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세세히 살펴봤고 지금은 함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잘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은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제가 반복이 되고 하는 말이 중복이 되고 결국 말씀의 결론과 내용도 비슷하게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겹다고 느껴질 수 있고 실증이 난다고 여길 수가 있고 이걸 또 하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반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중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창 시절에 매주 주일에 교회를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걸핏하면 예수님이 나오고 걸핏하면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는 주구장창 이것만 다루냐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천천히 차례대로 반복하며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건대 반복이 되더라도 여러 번 살펴보더라도 은혜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귀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눈 감고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문장이 고백의 끝이 아니라 고백의 시작이며 그 뒤에 계속되는 문장 모두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우리 삶에 적용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역사적인 사실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의 상황에서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믿음을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크게 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몸을 담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자라고 한다면 그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바운더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도라는 개념이 주로 혈통으로 묶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 혈통으로 순수한 유대 혈통을 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대 민족의 다른 민족이 흡수되기도 했고 그 국가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세상을 구분했던 겁니다. 이런 성도의 구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졌고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았고 출신으로도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도구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이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나요?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큰 형님,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도록 전가를 시켜주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외계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와 전혀 교집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그리스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도구로 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성도의 역할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걸로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즉시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서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애를 먹이고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 고생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저는 가끔 아내에게 이런 장난을 칩니다. 나는 학생 때부터 결혼하면 어떤지 정말 꼭 결혼을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 이제 별로 이 세상에 미련도 없고 여한도 없다. 주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기다리고만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난리가 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분처럼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내한테는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계속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만약에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단순히 구원이었다면 구원받은 즉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사명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을 지속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도서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작성한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가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대부분을 경험을 해봤다면서 그 경험의 끝은 허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개탄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 뒤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없다면 죽음 뒤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영원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저리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기 위해서 숨을 튀어 울음을 터뜨리고 끈질기게 먹으며 자라나며 삶을 살아간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니 그것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니 사람의 인생이 그리도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득하며 무언가 나사 하나 빠진 듯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미래를 가진 사람들이며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원하고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었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허무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삶을 누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재미있는 것을 놀고 관계 가운데서 안정감과 인격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만물과 인생을 누릴 막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런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 혼자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우리에게 서로가 있어서 유익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의 책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는 어떠해야 합니까? 즐거워야 하고 기뻐야 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함께 한다라는 즐거움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입니까? 관계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 긍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관계로 인해 사람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의 책임이 절대적이지만 그 구원의 삶을 누리는 방식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소속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으로 개인적인 관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의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으니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한국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천, 가난한 성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전후로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기만 한다면 우리의 사명과 역할은 끝난 것일까요?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룬 성도를 바로 데려가시지 왜 계속 살려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만 집중하고 나 하나만 잘 되면 다른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신앙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심각한 신앙관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심판을 허락하실 정도로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기에도 십계명에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왼쪽과 오른쪽 두 돌판이 있고 십자가에도 세로선과 가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세로선이 있고 이웃의 가로선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서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해야 함을 말함과 동시에 이웃을 위한 구제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선지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약자를 탄압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런 사실은 정말 여러모로 의미심장하지 않은가요? 사실 한국교회는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죄악을 조금은 경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로 믿음, 구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신앙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편향적으로 십계명에서 왼쪽 돌판과 십자가에서 세로선만을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로선과 동시에 가로선, 왼쪽 돌판과 동시에 오른쪽 돌판,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사역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연결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 모두를 이어주시는 그 사역에도 동참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은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직접 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는 성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불신자라면 모를까? 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원망을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럴 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우리는 서로에게는 그렇게 죄악을 많이 짓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뒷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를 향해 시기, 질투, 다툼, 갈등, 욕설, 우리는 관계 가운데에서 엄청난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짓는 그 죄악은 서로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가로선은 세로선과 교차가 됩니다. 오른쪽 돌판은 왼쪽 돌판과 연결되어 있고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사이의 죄악, 우리가 서로에게 짓는 그 죄악은 곧장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악으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신앙의 모든 것,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교통,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교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고 옆에 있으며 물질적으로 느껴지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결국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 가운데 교제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다채롭게 등장합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과는 어떤 상관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교회라는 몸통에 우리는 갖가지 팔, 다리,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체 부위로 하나의 유기체로 묘사가 됩니다. 과거 헬라 사람들은 머리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온몸으로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몸과 연결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는 조금 일맥상통하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더 상세하게는 뇌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그분에게서 모든 명령과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기신호와 신경전달 물질을 내어보내서 온몸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몸통인 교회는 어떠합니까?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가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찬양한 겁니다. 그 말씀은 성전문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에서 먹을 만한 과실들이 열리고 치유하는 잎사귀가 나는 그런 에덴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이라 해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 몸에서 우리는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그 몸에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로부터 영적 양식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공급받아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몸에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각 몸의 지체가 제 맡은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맡기시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로 생활하며 하나로 사역하고 하나로 연결된 그런 관계 가운데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결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거쳐서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고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연결되고 그 연결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계, 교회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피와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하나된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성도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대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런 쭉 우리가 살펴본 의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단순히 연결된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55문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합니다. 둘째로,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핵심 두 가지는 바로 공유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각기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사회적인 역할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벌이가 중요해진 지금 현대에 교회가 후순위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본래 원칙은 교회를 위한 달란트가 우선순위입니다. 자신의 재능, 곧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말씀의 원칙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물,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위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와 은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능으로 교회를 위하고 다른 지체를 위한 이타적인 삶이 바로 성도의 교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은사도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먼저 위하고 나의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는 개체교회를 뛰어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문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라는 개념은 개체교회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유니버설 처치, 카톨릭 처치,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 부천 시민교회를 넘어서 경기 서부노회 그리고 고신총회 더욱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하나된 교회, 유니버설 처치의 강력한 신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구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 이방인 신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해체주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모든 사역과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나타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패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나중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시작은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지만 나중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 두 권위가 충돌할 것이 뻔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패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그러니 개체교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교제 행위가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안디옥 교회가 급격히 부흥을 하게 되자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게 됩니다. 바나바는 고향에 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한 허다한 이방인의 무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게 되자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그 즉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이제는 더 커졌다고, 더 사람이 많다고, 더 부흥했다고 무시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견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신자 중에서는 이방인들을 여전히 싫어하고 이방인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돕는 헌금, 연보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와 은사를 공유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억지로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선물의 일종이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과 은사를 나누는 것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나누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물질을 써야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애쓰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꺼이 감당함과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마치 십자가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하셨다고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과 처절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냐고 하나님께 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해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신 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림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겨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위하기를 즐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제의 모든 이유, 우리 교제의 모든 목적, 모든 결론, 모든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기쁨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기쁨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교제가 누림이 되고 즐거움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성도의 교제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있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언제나 기쁨으로 즐겁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남을 사랑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절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에 서로를 향해 인사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환영하고 있는가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대체 언제 마칠까? 목사님 오늘 좀 짧게 하셔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보고 웃으며 인사할 때 정말로 반가워서, 정말로 얼굴을 보니 기뻐서 웃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내 이미지를 위해, 내 위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혹여나 행여나 욕을 먹지 않기 위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로 똘똘 뭉친 존재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를 보호하기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선택을 할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비판하기는 쉬워도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비난하기는 쉬워도 좋아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가 이미 되었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교제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누리며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배려는 죽은 배려이고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와 부요함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좋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웃, 다른 성도, 다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정말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더 높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세상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그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힘입은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비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삭히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 오후 12시경에 박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어떤 행사 때문에 물건을 옮길 것이 있다고, 화물이 교회에 도착한다고 약 20개의 박스가 도착을 한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점심 식사를 하러 교회에서 집으로 잠깐 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오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그 화물 기사분께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으니 집에 잠깐 와 있으니 조만간 갈 테니까 문 앞에다가 차를 좀 주차를 하시고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문을 좀 여시고 바로 옆에 게시판 아래에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좀 화물을 좀 놓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뜸 전화기 너머에서 굉장히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화물기사지 택배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이 원래는 부평으로 이동이 하게 돼 있다가 화물기사가 부평으로 이동을 하니까 장소가 바뀌어서 다시금 부천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게시판이 어디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도 사실 부탁을 받아서 받는 입장에 갑자기 제가 뭐 나쁜 말로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조금 짜증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계시라고, 제가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고 급하게 식사하기 전에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앞에 가서 도착해서 그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그분과 조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실랑이가 있고 물건을 다 교회 안으로 옮기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 사람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끝내버린다면 대체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옮기고 그분께서 이렇게 거래 명세서를 건네주실 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실랑이를 벌이고 했던 거 그거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좀 더 이해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고, 오늘 일은 좀 잊어주시고 좀 평안히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그분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동네 주민들한테 평일에는 오픈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행사가 있을 때나 토요일에나 주일에나 교회 안내 이제 주차 안내문을 붙여놔도 사실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문이 열려 있으면은 항상 주차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빼달라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럼 전화를 하면은 이제 다짜고짜 성질부터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교회 좀 주차하고, 저는 이런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네 땅만 밟고 다니냐? 이런 말도 제가 들을 정도로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있으니 우리가 참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해도 먼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제가 오늘 처음 만난 그분보다, 그 화물 기사님보다 더 가깝고 더 친한 관계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은 달라도, 우리가 조금은 틀리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